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 생명과 경건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한가롭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열정이나 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한 헌신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박해와 핍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시련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로는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유혹과 미혹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 이 유혹과 미혹을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박해와 핍박도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인 미혹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거룩한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육체의 정욕,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는 정욕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매달림도 없고, 그리고 몸부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 여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70절, 7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범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악한 시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 때로는 영적인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자들은 영적인 유혹과 미혹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이었고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교회에 배치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말하면 이단은 다를 이자와 끝단자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은 처음엔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듣다 보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단의 핵심은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대별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은 항상 이 세대별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구약을 율법 시대로 여겨서 누가 구약 시대에는 구원자였습니까? 모세가. 신약 시대엔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종말 시대로 누가 구원자입니까?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시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그 시대에는 구원자요, 그리고 자신들이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과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로 인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로 말씀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과 신앙의 변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셀게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탕하다,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유혹들은 맨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의 행실이 변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은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타락을 성적인 모티브에서 찾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티브라는 것은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타락의 동기, 그리고 동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서, 이단의 계보 중에서 그 김성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는 하와와 사단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와가 사탄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손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와와 사단과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상들이 우리나라의 이단들에게 내려옵니다. 계보로 내려와요. 유명화, 백남주, 정덕인, 황국조, 김백문, 그리고 문선명, 박태산, 또 요즘에는 정명석, 다 같은 주류들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 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죄의식이 없는지 아시죠? 그것은 타락이 그렇게 됐다면 구원도 역순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들의 행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방탕하고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고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납니까? 행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말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다 같은 성적인 타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따르게 되면 항상 악한 행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물을 착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혜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어낸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어내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착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장님의 휴거 주장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9월 24일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구속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TV에서 최근에 한번 보니까 이장님이 92년 10월 28일에 감옥에서 휴거 일어난다고 하는 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잠을 잤대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려 3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에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 5월 22일 자로 된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 뭐냐 하면은 만기가 되면은 타는 거예요. 그러면 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끝났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거의 다 무엇을 운영합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큰 기업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따르는 사람들을 거기에 취직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돈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 깊이 새기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재물에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교회 중심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행실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많은 미혹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